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지었죠. 아브라함에게로, 그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또 그 후대의 모세에게를 통하여, 그 다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날은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주고 계시는가, 말씀하시는가 라고 볼 때 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율법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여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또 읽을 수 있게 해 주실까?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 큰 믿음,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또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분별했다면 그 뜻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조금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이 내 안에 있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까? 아멘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던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아멘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고 아멘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냐에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자신 있게 아멘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물론 뜻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면서도 크다 좋다라고 아멘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렇지, 겸손해서 내가 뜻을 헤아리면 얼마나 헤아리겠으며 순종을 하면 얼마나 순종하겠는가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아멘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부족하지만, 조금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기를 그나마 힘씁니다. 부족하지만 그 뜻을 분별하여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록까지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주신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래. 또 그 뒤에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고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일하신 것, 10가지 재앙, 또 이끌고 나오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이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도 내려주시고 목말라 하는 저들에게는 물도 반석에서 내주시고, 이게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신 것도 그렇고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앞에 우리 신명기 8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들을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를 확인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에 내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시냐? 시험하셨다는 것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의 하시는 일을 알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되어지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십자가 사건 하나만 놓고 보아도요, 이런 거, 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아는가 모르는가를 뭐 한다? 시험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깨닫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믿으니까, 깨달아야 감사하니까, 깨달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니까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라고 양식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뒤에도 말씀 나오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에 발도 부르트지 않고 우복도 헤어지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보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이걸 은혜로 알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래요? 여러분, 신명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요.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 가서 한번 보시면 8장 2절 이하의 말씀, 4절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4절로 가서 보시면 신명기 8장 4절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내는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도 부르트질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의복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의복의 재질이 좋아서? 여러분, 발이 튼튼해서?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까 선교사님과 사모님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필리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나라는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건축물들이 막 쉽게 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하셨던 것처럼 뭐 천막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걸 새로 좀 수리도 해야 되고, 그게 그런 일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도 마시지 말고 헌금하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덥고 습하고 건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빨리 상해요. 그러는데 이들은 40년을 걷는 동안 의복이 여지질 않았다니,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40년 살았어,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재주로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이걸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만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동일한 겁니다.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요,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이거 아이러니해요.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도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안 주셨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보는 눈이나 듣는 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어떻게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는가? 이건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37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 성령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지를 않았어요. 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요, 요한복음 14장도 말씀하셨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젠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죠. 약속된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많이들 암송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 오는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경험한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고 표어도 붙여놓고 구호도 외치며 지금 가잖아요. 비전 선포하면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하잖아요.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말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남들은 보았다는데 보지도 못하고 남들은 들었는다는데 나는 듣지도 못하고 남들은 깨달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뻐 춤추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그런 경험도 없고 이거 여러분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함 속에 따라합시다. 깨닫고 보고 듣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육신의 눈만 열려가지고 세상 것만 본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귀가 열려서 듣는 것만 이어폰 끼고 막 뭐 음악 듣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도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제가 그 찬송을 참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주의 얼굴을 내가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여러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찬송가의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정말 사모함과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서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은 이 시대는 모세의 시대는 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 백성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안 주고 보는 눈도 안 주고 듣는 귀도 안 줬다지만 오늘은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느껴야 돼. 이렇게 느껴야. 뭘 느껴? 하나님을 느껴야 돼. 그 능력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고 늘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그게 감사지. 그게 행복이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가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누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 좀 행복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목사님 얼굴을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예,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고 괜히 믿고 그럴 때도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그 사람도 그래요. 때로는 그냥 싫고 보기 싫고 보면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지만 예수를 보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사람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목사님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장로님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구역장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안 보이고 자꾸 사람만 보이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짜증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는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누가 그렇게 만들어? 교만하게 내가 만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 성령이 만드시는 거야. 예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하하리고 웃다가 저기 돌아서면 짜증나고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그러지 않으려니까 뭐 해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보는 눈 열어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듣는 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는 다 그럴 수 있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 마음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주를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보면 다 지나가. 그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만, 목사님 주신 이 스티커를 집에 여기저기 붙여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변화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 우리요. 나도 나를 모른다.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른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이, 몰라. 나도 내가 몰라. 근데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이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일을 하시면 내가 모르는 일,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게 하시며 보여주시며 듣게 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성령 충만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이루심이라고 그랬잖아. 충만, 이루심. 누가? 성령이 이루신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 거야. 성령이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의 영도 여러분을 끌고 가요. 악의 영도. 그래서 그 악의 영도 이루고자 한 일을 여러분들 끌고 가서 이루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악의 영에 붙잡힌 영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그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신명기 8장 4절을 읽은 것처럼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을 하는데요. 그 동일한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나의 인생,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발이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때로는 의견이 틀리면 다투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만족해요? 직장에 그 오너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직원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요, 때로는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생겨요. 이게 세상의 관계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요. 막 뭐 등지고 떠나가도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요 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진노하시죠. 막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도 가게 하시고 그러시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아들이 다가 탕자 거지가 돼서 품꾼이 하나 해달라고 돌아와. 그래도 아버지는 세상에 그 아들을 갖다가 상고가 뭔데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입 맞추며 옷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갈아 끼워라,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등지고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예수 없이 살아온 것처럼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시편 121편 말씀처럼 심지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나도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깨달을 때 나도 희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희생하지 못하느냐? 왜 한량한 자존심 하나 못 버리고 교만 못 버리고 여러분들 그러냐 말이에요. 어떤 분들 혈기 못 버리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수 사랑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매질하고 막 침뱉고 그래도 못 받고 그런 사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했어요. 성령 받은 바울이 그걸 했어요. 베드로가 그걸 했어요. 그렇다면 저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성령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진이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영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 미워하나 봐. 그 마음은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로 인하여 내 영에 눌리고 바라보면 저 사람이 인상을 써도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러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온유는요 그냥 참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기는 게 온유함이에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온유. 저 사람이 막 뭐라 해도 내가 그저 입 꽉 깨물고 참고 견디는 게 온유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온유는 측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저 사람은 뭐 하는데 인제 오나 그러고 그 늦게 오는 사람의 책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예배 시간에 졸면 어젯밤에 뭐하고 예배 시간 저러고 졸고 앉아있는가 책망하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늦게라도 오는 게 이쁘고 좋은데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좋은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이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이뻐 보이고 생각이 잘못되면 다 미워 보이고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창, 여러분의 마음의 창 얼굴, 여러분들의 마음 요거만 해. 요것만 바꾸면 그냥 행복해질 거를 내가 스스로가 불행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산다니까요. 누가 만드는 감옥이 아니요, 지가 만들었어, 감옥을. 그리고 지가 그 속에 갇혀 살아. 이걸 누가 열어줘? 지가 잠궈놨으니 지가 열어야지. 그게 못 여니까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성령 받으셔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평안, 그 기쁨 누리시면서요, 누리면서 하세요. 네, 그게 은혜를 아는 거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6절도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못하게 했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도 모두 다 무엇 때문이냐면요, 형통함을 주시는 것도요, 번성을 주시는 것도요,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아픔을 주시고요, 괴로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고난이 닥쳐와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려니,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려니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욥의 유명한 고백 아니에요, 욥.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욥.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 욥 아시죠? 그 욥, 고난 엄청나게 당한 욥. 그가 말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신 이가 나에게 고난도 저주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뺏어가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힘든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황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 이 소망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이 있는 걸 바라보세요. 이런 찬송하잖아 우리가요. 힘내시라고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로워요? 환경이 괴로워요?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요? 주를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지난주간에 참 우리 목사님들 시찰 모임도 있었고 뭐 이렇게 또 저런 목사님들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저는 깨닫는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의 이런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군요, 그렇군요, 감사한 일이네요 하면서 축복을 했지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제가 내려왔더니 우리 권사님 로비에서 계시면서 목사님 강릉에 비가 많이 왔대요. 뉴스 보면 많이 왔다는 거 알죠. 근데 그 이어진 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셨나 봐요. 생각이 얼마나 이뻐. 기껏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늘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에는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들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를 가는 중에 그 길을 통과하고 싶어. 그래서 평화를 제안했잖아. 평화. 너희들이 우리를 이 길로 지나가게 하면 우리가 너희들 공격하지 않을게. 우리 평안하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저 지나만 갈게. 지나가게 해줘라 라고 했지만 저들은 그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잖아요. 화평의 제안을 거절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러 왔어. 평화를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쳐서 물리치게 했잖아요.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씀하고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화평을 제안해야 돼요. 화평.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팔복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것도 아까 온유도 얘기한 것처럼 화평은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화평하고 도모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중간적 역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가 화평해지도록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려면 내가 없어야 이게 가능해요. 내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도 내 편, 너도 내 편이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와요.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가까워지는 걸 방해를 해. 방해를. 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 나와 멀어질까 봐. 이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이간질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또 이간질을 하고 그 이간질을 통하여 내 사람 만들려고 화평케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내가 희생하고 나는 없어도 당신들이 화평해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이 관계를 깨뜨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야. 삼각관계를. 나와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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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요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말하고, 이건 이간질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화평케 하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화평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까 말한 즐거운 교회,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서 늘 얼굴이 환한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화평을 제안했지만 거부했어. 그러지만 하나님 뭐해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거기 말하고 있는 그 7,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서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예배 때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라 한 것처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기려고 덤벼들지 말아. 내가 이기려고 힘쓰지 말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께 맡겨.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와서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잖아요. 근데 햅들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를 여러분이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분께 맡기세요. 맡겨. 그러면 그 원수 같던 사람이 내게 찾아온다니까요. 내게 손 내민다니까요. 다만 나는 뭐 해야 돼? 축복해야지, 축복.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어떻게 해주세요 속에는 하나님한테 한 방 때려주기 원하는 거지. 이거 잘못된 거잖아. 유치부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 사랑하라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라니까 때릴 수가 없어. 동생이 나를 괴롭히는데 때릴 수가 없어. 사랑하라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동생이 내 눈 찔렀어요. 근데 나는 사랑 때문에 찔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동생 눈 좀 찔러주세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냥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다 해결할 걸 믿고 나는 뭐 해야 돼? 맡긴 대신 나는 뭐 해야 돼? 사랑해야지. 맡긴 대신 나는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맡긴 거지. 기껏 맡긴다고 해놓고 두려워하고, 맡긴다고 해놓고 근심하고, 맡긴다고 하고 미워하고, 이건 맡긴 게 아닌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거예요. 9절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범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뭐 만나 주시면서 그 40년 광야를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이 백성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주시는 거니까. 이 믿음 갖고 살면 형통하리라. 그것도 뭐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정의 일, 직장, 사업장, 교회, 여러분 모든 일 형통하리라.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지켜 행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 믿음 없이 안 돼요. 믿음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될 거니까 믿고 따라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